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또 기령 자매님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참 그 간증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학교에는 미리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미안하다. 여러분들도 편안히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베델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델 사건은 야곱이 이제 낯선 곳을 지나던 때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출발점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믿음에는 출발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나도 모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믿음은 죄송한데 혹시 저한테만 들리나요? 이 웅웅거리는 게 조금만 줄여주세요. 사실은 저한테만 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다라는 거니까 믿음이란 것은 언제나 반응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어떤 것에 관한 반응, 리스폰스라 그랬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한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이고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발점이 항상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한참 미성숙한 부분을 갖고 있었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변화는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여태까지 3인칭으로만 생각하다가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유라고 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들의 또 반복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한 번 더 조금 다른 초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우리 중에 내용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서 자기가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혈혈단신 홀로 아주 먼 곳에 자기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여기예요.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하란까지. 그래서 이 하란까지 가는 길이 뭐 8,9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걸어갈 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리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브엘세바에서 쭉 가서 저기까지 저 위로 가서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벗어나서 이제 하란까지 가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당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 이틀 정도를 머물고 그러니까 이틀 정도 지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다다른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냥 거리만 먼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는 길 자체가 일단 보안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광야길이고 그래서 언제 도둑과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내가 언제 내 소유를 다 뺏기고 내가 가진 생명을 뺏길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된 과정조차도 그렇게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었죠. 형 에서가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 분노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는 도망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도 있는 데다가 또 내가 삼촌에게 간다고 한들 삼촌 당시에 무슨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 내가 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삼촌을 만난다고 해서 거기서 나의 삶이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란으로 간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안전한 일이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도망치듯이 이렇게 집을 떠나서 홀로 괴나리 보침 하나 지고 그냥 가고 있는 그런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쓸쓸한 어떤 그런 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을 떠나서 한 이틀 정도 밤이 지났을 때 루즈라는 그런 성읍 근처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길에서 적당한 돌을 하나 구해갖고 베개 적당한 사이즈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걸 베개로 삼고 담요 한 장 꺼내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꿈을 꾸는 거죠. 그게 이제 12절부터의 묘사인데 거기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는 술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람은 사닥다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도 해석자들도 해석을 할 길이 없어갖고 그냥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문맥을 보면 사닥다리가 아니라 웅장한 계단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본즉 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12절과 13절에 3번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본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원래 감탄사라고 그랬잖아요. 희나라 그래서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봐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창세기 저자가 자기가 야곱이 돼서 막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12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정확히 원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봐봐, 저기 큰 계단이 있는데 꼭대기는 지금 하늘에 닿아 있고 와 저기 봐봐, 천사들이 지금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고 봐봐, 하나님께서 지금 저 위에 서서 날 보고 계셔라고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엄청난 계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장엄한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이제 그 조상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제 전하세요.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잠이 깹니다. 16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구나라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 그거를 기둥으로 세우고는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로 명명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이 베델 사건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교훈들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언약 족장들이라 그러죠. 언약 족장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우리 언약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몇 번을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 분은 인류 역사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인류의 구원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과 그래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의 믿음의 경험은 그저 그분들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걸어가게 되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표성을 띠는 이야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별히 야곱은 그가 가진 죄성을 생각해 볼 때요, 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표성을 띠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가 가진 경험들은 대표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역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레슨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험에 대한 겁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었고요.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변화, 소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경험이란 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는 없어요. 이 땅의 믿음이란 건 근본적으로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의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은 영적인 실체를 경험해야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꼭 지금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어떤 꿈 혹은 무슨 기적 이런 것처럼 엄청 막 찡하고 드라마틱하고 막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체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하나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기령자매님의 하나님 경험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계나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어떤 답을 끌어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은 신격이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못하는지는 첫째하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이거는 우리가 답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을 때 우리가 언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안 알려주시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우리의 죄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외면하고 거부하고 하는 이 죄성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서 막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막 계시해 주셨는데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것이 이제 오늘 야곱의 베델 이야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삶의 자리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자리는요,
그가 지금까지 자기가 의존했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홀로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던 절대 고독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일 야곱이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계속 편안하게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양 키우고 그다음에 풍족하게 내가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면 과연 야곱이 이런 경험을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아마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서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야곱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나 신기한 꿈 꿨다. 와, 이런 꿈도 꾸네. 이런 정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이제 높단 말이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이 굉장히 인상 깊기는 하겠지만 그에게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당장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당한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꿈에서 깬 후에요. 기도를 드렸던 그 내용을 다루면서 그때 지난주에 이 기도 내용이 굉장히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너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빠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진짜로 이것이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먹을 떡도 없고 입을 옷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전혀 자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은 절대절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제가 100%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그야말로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처음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 영성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해온 하나님 경험의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고독이에요. 홀로됨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을 만약에 빈다면 신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제가 이제 믿음의 도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들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실상은 내가 그렇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럴 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뭔가 내 삶을 의지할 만한 뭔가가 내게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컨대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그게 뭐죠? 그런 게 돈이죠. 지금 당장 내일을 굶지는 않을 만한 돈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안심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내 건강이죠. 지금 내가 몸이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하니까 당장 내가 무슨 일이 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지금 외로움을 타진 않아요. 왜?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런 수많은 내가 의존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여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내가 이런 모든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유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건요, 훨씬 더 그것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고독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위 절대적인 세계와 컨택트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을 진짜 안전, 진정한 안전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그 인식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경험으로 이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제각전도사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다뤘어요. 사도 바울이 주셨던 말씀 중에 그 생각하면서 그 내용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자기 육신의 자랑거리를 자기가 모두 버렸다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자기가 의존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표현했단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경험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절대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정황이 뭐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 내가 의존하던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바로 이런 절대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죠. 제임스 반 떨런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분의 설교가 실렸던 잡지 사진을 제가 실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라서가 아니고요, 이분이 남긴 마지막 설교가 저에게는 정말 깊은 인상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1996년에 뉴욕에 있는 그 로체스터에 자리한 크리스천 리포먼드 처치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부임을 하셨었습니다. 1996년에 부임을 하셨는데 1998년에 무릎 뒤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무릎 뒤에 있는 악성 종양을 추적해 가다 보니까 암이 이미 온몸에 다 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항암 치료를 7개월간 받으세요. 이렇게 7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신 후에 조금 상태가 호전돼서 강단에 서셨던 날입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의 제목이 Surprised by Death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죽음이 안겨준 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 몇 주간 더 설교를 하신 후에 목사님은 결국 사임을 하시고 2년 후인 2001년 1월 22일에 36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설교를 제가 다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설교 내용 중에 너무 인상 깊게 남은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자기는 지난 7개월 동안에 너무 두려웠다고. 근데 너무 두려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암이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죽음이 두려웠던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 죽는다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근데 자기가 진짜 두려웠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만날 일이 두려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는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고 그거를 진심으로 전했었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일이 두려웠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 설교문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설교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자신이 죽음을 대면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한심스러운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충격적이고 과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액면 그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조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충격적이고 과격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아직도 최소 40년 정도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하지만 아직도 한 40년의 여유가 있고, 내 죄를 날려보내야 하지만 아직도 40년 정도는 끄떡없고,
피조물들에게도 선하게 대해야 하고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40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몇 년은 고사하고 몇 개월의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작 몇 개월도 말입니다. 저는 곧 있으면 저의 재판장이 되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참 나중이 아니라 곧 말입니다. 저의 허물을 회개해야 하고 비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생활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이렇게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진솔한 고백을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불쌍해서라든지 치근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분의 고백에 제가 너무 공감됐기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정확히 제가 이분의 위치에 서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야곱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까 야곱은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부터 철저히 단절됐다라는 그 절대 고독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임스 목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역시 정확히 그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중에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간이에요.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개할 시간이 있고 좀 더 믿음을 성장시킬 시간이 아직 있고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없다면, 이제 내가 1시간 후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내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 두려움과 당혹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에게 부활을 길게 논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주 유명하죠.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양한 의미로 인용해 왔어요. 날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었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어떤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모습으로도 그렇게 해석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을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냐면요, 자신이 날마다 이 절대 고독의 상황을 스스로 접하며 진짜 소망은 오직 부활에만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나는 확신하게 된다라는 그 부활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우리 기령자매님이 간증하시면서 101 프리웨이에서 차 2바퀴 돌고 난 다음에 갓길에 서게 된, 그리고 역방향으로 서게 됐던 그 경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매일 당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일을 매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우리가 눈이 뜨여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왜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꼭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대표적인 변화 몇 가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야곱은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아주 분명한 변화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 드는 1차적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드는 일차적 감정이 기쁨이나 무슨 소망이나 무슨 이 즐거움이나 위로나 안식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절대 타자, 토탈리터 알리터, 이 뭐라 그래요? 절대 타자이거든요. Absolute other.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에 관해서 듣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지식으로 이런 분인가 보다 저런 분인가 보다 얘기하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너무 익숙했잖아요. 저 사람이 부처를 보지 못했지만 불교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 역시 뭐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뭐 내 종교는 기독교니까 기독교에 체크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저 사람도 그 신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냥 믿고 가는 거고, 나 역시 어차피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존재를 내가 신으로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그래서 힘들 때 좀 의지할 만한 존재, 그래서 나를 위로하는 존재, 뭐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어떤 그런 신의 존재, 그게 내가 믿는 신의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는다고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유체계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 무너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솔직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낀 존재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그 의미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뭐 어차피 목사님 하시는 얘기고 그런 거지 뭐. 그럼 우리 열심히 믿고 쫙 기도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면 돼. 그러다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벌벌벌 떨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젠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가져게 됐다는 건요,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의 변화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이 야곱이 보인 반응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될 때 당연히 따라오는 반응이 뭐냐면 예배예요. 18절 19절 다시 읽으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걸 예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놀람 정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 맞을까, 막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떤 이런 대상, 미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내가 조우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신 참 생명이신 그 왕, King of Kings를 내가 직면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지만 예배, 영어로 worship은요, worth plus ship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worth란 게 뭐예요? worth, 가치. 그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 그거를 우리가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는 우리에게서 그냥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좋아하는 이제 마이클 잭슨의 30주년 기념 공연 이런 걸 봤다. 이 스테디엄 안에서 마이클 잭슨을 보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런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의 이 피겨 스케이팅 그 퍼포먼스를 봤다든지, 아니면 뭐 2002년 이 한국 축구가 승리했을 때 그거를 직접 그 눈앞에서 봤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와!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확히 예배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희열과 기쁨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충만케.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거는 예배 행위는 절대로 강요나 어떤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느끼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왜? 예배받기에 합당한 대상을 경배할 때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희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러한 어떤 엄청난 퍼포먼스를 봐도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과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는 우주보다 더 밸류어블한 어떤 존재를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존재를 예배하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희열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모종의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갈망하게 되는 이유란 말이죠. 아마 영적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감하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예배가 기다려지거든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그전 떼떨이 아닌가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그 전까지는 예배라는 게 그냥 내가 종교 행위였죠. 뭐 지루한데, 너무 피곤한데 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해드려야 되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뭐 정재호 목사 설교는 뭐 이렇게 긴 거야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건 저도 뭐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리추얼이었다고, 리추얼, 그냥 의식이었는데 이제는 예배의 참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은혜 받은 분들은요 막 예배를 찾아다니세요.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밖에 없네. 수요일 주요 예배 갖고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 뭐 어디 가 보니까 목요일 예배가 있네. 목요일 예배 드리고, 저기 화요일 기도회가 있네. 화요일 기도회 드리고, 막 그래갖고 월화수목금토일 다 예배 드리러 다니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제쳐두고 일단 그 마음이 무엇인지가 너무 이해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게 되는 예배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두 번째 큰 변화예요. 우리는 예배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이 서원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 서원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비록 여기서 그가 가진 죄성으로 인해서 부족하고 어떤 미숙한 모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는 정말 그 믿음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직접 야곱이 말하는 대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기도예요.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아주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만큼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죠. 우리가 식사 기도도 꼭 하고,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장면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천지신명께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비나이다 하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인들은 다 기도해요. 불자든 아니면 이슬람이든 어떤 그냥 이 민속 종교를 가진 분들도 다 기도한단 말이죠. 다 기도하는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요. 근데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저는 아니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기도라는 걸 하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대화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굳이 믿음 없어도요, 교회 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놀 수도 있고, 주일 예배 때 꼬박꼬박 올 수도 있고, 재밌고요. 수양회도 다 참석할 수 있고, 성경 읽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교양 차원에서 알아두면 다 좋은 지식이 되니까 다 좋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뭐 왜 교회 좋은 것 같은데 같이 갑시다. 다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요, 기도한다는 일은 너무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지금까지 아마도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빠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근데 야곱이 진짜 기도를 한라는 것을 한 처음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죠. 그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짜 자기의 마음과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중요한 변화인데요, 사실 이런 모든 외형적인 변화의 가장 근원에는 핵심적인 변화의 근거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위에만 좀 벗겠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날씨가 더워져서 이런 때가 또 오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야곱이 신비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처했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똑같죠. 그는 여전히 잠 깼을 때 황량한 벌판에 있고 홀로 있고 또 도망자 신세 있고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잖아요. 다른 어떤 변화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의 변화예요. 근데 물론 야곱이 이 꿈을 꿨다고 해서요, 그가 가진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는지, 아니면 그의 내면이 항상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막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변화, 앞서 얘기한 모든 것들, 두려움과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그 모든 기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이 한 절 안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 변화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이 야곱이 꾼 꿈의 내용 중에서요,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지금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This is none other than the house of God. This is the gate of heaven.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이 상상해 보세요. 만일 이 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막 어전 회의를 하는 그 모습, 그거를 야곱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꿈이었다. 만약에 그런 꿈이었다면 야곱이 깨고 난 다음에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하늘이 아니라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야곱 옆에서 야곱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였다면 그가 깨고 난 다음에 동일한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전자라면 깬 후에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다, 혹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또한 후자였다 하더라도요, 그 고백이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절처럼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은 당연히 했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에 대한 감사였을지는 몰라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든지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인식한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의 놀람의 핵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정말 놀랐던 이유는요,
하늘의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꿈에서 핵심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다리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닥다리로 번역은 됐지만 원래는 술람이라 그랬죠. 술람. 이건 사다리가 아니라 그랬고요. 이것은 훨씬 더 웅장하고 장대한 계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핵심을 잘 표현한 그림을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너무. 그러다가 그나마 가장 그래도 제가 원하던 의도를 좀 반영한 그림을 찾아냈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런 게 가장 그럴듯한 야곱이 꾼 꿈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근데 이 그림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 베고 있는 베개가 너무 편한 쿠션이야. 이게 왜 여기서 이 순간에 이렇게 그렸을까? 이 화가가 너무 안타까워요. 뭐 AI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돌이 돼야 되거든요. 이 돌인데 이걸 왜 이렇게 쿠션 있는 베개로 그려? 어쨌든 근데 이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꿈의 내용은요. 핵심은 계단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계단이 바로 이 자리에 있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바로 왔다 갔다 하시는 바로 그 자리네.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 라고 생각했던 게 그 놀람의 두려움의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여기서 이 사실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계단, 이 사다리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한 핵심인 걸까요? 우리가 아마 다 잘 알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다나엘 이야기.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술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4절만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시간에 나다나엘 스토리를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도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다만 야곱의 변화의 핵심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이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다 아시죠? 나다나엘은 예수님 안 믿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지세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한마디를 듣고 한순간에 속된 말로 예수님 빠가 됩니다. 그냥 엎드려요.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다나엘아, 야 내가 고작 그거 얘기했다고 너 그렇게 놀래고 막 그렇게 엎어지고 그러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너희들이 뭘 볼 거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정확히 우리가 읽은 야곱의 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술람, 즉 사다리, 계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걸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야말로 정말로 놀랄만한 엄청난 역사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이 보게 될 영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천국의 계단, 야곱의 사다리,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서 그 꿈의 핵심이 술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핵심의 핵심, 변화의 핵심적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앞서서 제가 제임스 반 솔런 목사님의 이 설교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 두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얼마나 엄청나고 과격한 것인지를 알게 해준 말씀 하나를 소개하세요. 그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죽음, 절대 고독 앞에서의 두려움 속에서 그에게 들어온, 그 목사님께 들어온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직, 헬라어로는 에티, 아직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직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을 때, 아니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던 그 은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 그 과격한 은혜, 바로 그것이 천국의 계단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계단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Gate of Heaven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변화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술람, 이 계단이 바로 야곱의 꿈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내가 비록 어떠한 열악함과 비참함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실패의 자리, 어떤 절망의 자리, 아니 죽음의 자리 앞에서조차도 아무 준비가 안 됐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나아갈 수가 있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계단이 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 그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정말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이 찬양의 가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3절에 이렇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하늘나라예요? 지금 이 자리에 천국의 계단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야곱이 꾼 꿈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 천국의 계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가 이 자리에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소개드린 제임스 반 솔런 목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된 말씀으로 저도 그걸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설교는 이렇게 끝나요.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좀 더 시간이 연장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몇 달 더 설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보다도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몸서리 쳐지고 그리고 겁이 납니다. 그러나 제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게는 제가 이룬 어떤 일이나 제가 행해온 어떤 깨끗한 행실이나 제가 했던 설교에도 근거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약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저는 그 복음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영어로도 소개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영어로 읽을 때 훨씬 더 감동이 됐기 때문입니다. I am dying. Maybe it'll take longer instead of shorter. Maybe I'll preach for several months and maybe for a bit more. But I'm dying. I know it and I hate it and I'm still frightened by it. But there is hope, unwavering hope. I have hope not in something I've done, some purity I have maintained, or some sermon I've written. I hope in God, the God who reaches out for the enemy, saves a sinner, dies for the weak. That's the gospel. And I can stake my life on it. I must. And so must you. 제임스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천국의 계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 역시 그 복음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